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 여러 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제게는 조금 더 무게감도 느껴지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작으로서 이 자리에 선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내가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무슨 설교를 할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이 오랜만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는요, 내가 처음에 강단에 서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거 선포해야지. 왜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막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참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은 이 자리에 설 때 또 그 말씀을 함께 듣는 청중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처음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설교했던 그날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게 딱 2년 전 이쯤이었습니다. 2021년 6월 27일. 그때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사라자매의 결혼식 때문에 미국에 잠깐 이렇게 출타를 하셨고, 제가 그때 이 자리에 처음 서서 여러분께 설교를 전했었습니다. 그때 제 첫 설교의 제목은요, 십자가를 지라였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2년 전 그 설교를 잠깐 들어봤는데요. 참 이때는 제가 신학생이었거든요. 얼마나 열정과 패기가 넘치던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삶을 주님께 바치셔야 합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담임 목회자로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무슨 말씀을 나눠야 할까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사실 몇 가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 흐름을 따라서 가야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플랜이었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자로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으쌰으쌰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게 두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서 잠잠히 물었습니다. 주님, 어떤 걸 할까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제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 본문 말씀을 구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받았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처음 받고는요, 좀 난감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난감했는데요. 첫 번째,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런 찬양을 불렀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이 노래를 교회에서 얼마나 불렀던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애들도 이 노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 말씀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알고 있는 말씀, 당연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인 거죠. 그래, 이 익숙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둘째,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이 구절이 전 세계, 전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설교된 말씀일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까요, 정말 한국에서도 내노라라는 목사님들이요, 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분들의 그런 엄청난 명설교가 이미 있는데, 내가 여기에 이런 설교를 하나 더 보탠다? 그것이 참 부담이 됐었습니다. 이런저런 부담감 때문에요, 저는 다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거 아닐까요? 이렇게 여쭤봤지만요, 이 한 구절이 제 머리와 가슴을 붙잡고 이끌어오는 바람에 저는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부디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유명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어떤 흐름에 와서 나왔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에서 시작되지만요, 사실 그 긴 이야기의 흐름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는 엄청난 장사꾼들이 있는 겁니다. 재물을 파는 사람들,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화가 나셔서 그것들을 엎어버리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요, 어벙벙해졌습니다. 뭐야 이 사람, 갑자기 나타나서 왜 이러는 거야?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여러 가지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징을 본 사람들은요, 우와 저 사람 뭐야, 대단한 사람이었잖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정말 믿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일약 스타가 된 이 예수님을요, 한 바리새파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사회적 지위는요,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는요, 유대인의 한 지도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그가 밤에 청년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낮에 바빴기 때문에 한가한 밤에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 시선이 신경 쓰여서 밤에 찾아온 것인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요, 어쨌든 이 사람은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밀하면서도 조용하게, 그리고 집중된 분위기 안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향해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 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젊은 청년 예수를 향하여 라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이 라삐라는 칭호가 얼마나 높은 칭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이 많은 지긋한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니고데모가 젊은 청년 예수를 향해 라삐라고 불렀다? 지금 니고데모는 상당히 예수님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적절한 반응은 무엇인가요? 니고데모 선생님, 정말 당신은 유대인의 지도자답군요. 나를 알아볼 줄 알다니 정말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적절한 반응일 텐데, 우리 예수님은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인지 아니면 문맥을 잘 모르시는 것인지 다른 이야기를 던지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고사하고 하나님 나라조차 볼 수 없다. 다시 나야 된다고? 이게 니고데모에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3인칭을 썼지만요, 이건 사실 니고데모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다 컸는데, 장성한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란 말이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건가? 예수님께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향하여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예수님께서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요,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은 너의 육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고 너가 물과 성령으로 이제는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야. 그런데요, 니고데모는 여전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도 당황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이렇게 설명해주면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는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설명해줬는데도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것도 알지 못하니? 그리고 예수님은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요, 성경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음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특별한 음식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이 그것을 먹고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는요, 굉장히 놀랐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길을 따라 걷지 못하게 되자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고 그들은 곧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귀한 만나를 가지고 이제 보잘것없다고 하고 진저리가 난다라고. 이 불평불만의 대가로 하나님은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제가 응급처치에 대해서 예전에 배웠을 때요,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독사에게 만약에 이쪽 팔이 이렇게 물리게 되면 이 독이 전신으로 퍼지지 못하도록, 심장으로 피가 가지 못하도록 이 상처 위쪽을 동염해서 이쪽을 이렇게 피가 통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민간요법에서는요, 담뱃잎, 애기풀, 목화, 토라잎 같은 것으로 조치를 하면 그 독을 막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치료법이라고 한다면 그 상처 부위를 어떻게 관리해라, 어떤 약을 써라,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작 치료법이라고 알려준 게 불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걸 진짜 좋은 치료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만든 불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다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불평만을 내뱉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타나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것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여기서 인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인자도 나무에 매달려야 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린 그 인자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 뒤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외아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외아들을 향한 아주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요, 요한복음 1장에 몇 군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14절.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마치 요셉이 아빠를 통해서 입었던 그 채색 옷, 다른 형제들은 다 입지 못했지만 요셉만 입었었던 그 채색 옷이 있었던 것처럼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또 18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 여러분, 세상에 천군 어떤 천사도 하나님 품속에 있었다는 얘기를 받은 천사가 없습니다. 오직 이 외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다. 얼마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하는 외아들을요, 이 외아들을 향한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주셨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옛날 우리 고려시대 때 우리가 왕족의 자식을 원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보내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로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왜 내어주셨다고 하시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 외아들을 내어줄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봤었습니다. 아니, 세상과 아들이 이 비교가 되는 겁니까?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제가 그 통화를 녹음한 것을 지금 잠깐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한다라고 언지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갑자기 제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평소처럼 아주 친근한 어투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양해를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들이 2명 있잖아. 근데 누군가가 아들 1명을 주면 이 세상을 다 주겠대. 그럼 첫째를 줄 거요, 둘째를 줄 거요? 그럼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아들 1명만 내놓으면 온 세상을 주겠대. 그럼 첫째를 내줄 거요, 둘째를 내줄 거요? 다 필요 없다. 이거. 어? 다 필요 없다고 해. 다 필요 없어? 아들 아무도 안 내줘? 2명이나 있는데? 엄마가 아들이 2명이 있잖아. 응, 근데 어떤 사람이 엄마한테 응, 아들 중에 1명을 주면 온 세상을 주겠다 그래. 응. 그럼 엄마는 첫째를 줄 거요, 둘째를 줄 거요? 못 주지. 왜 못 줘? 아니, 세상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게 내 아들들인데 내가 그걸 왜 바꿔? 왜 줘? 그치. 못 주지. 그걸 왜 줘? 그쵸. 둘이 있어도 안 주지, 하나도. 하나도 못 주지. 세상하고도 바꿀 수 없는 내 아들들을 세상을 준다고 내가 그 아들들을 내 생명 같은데 그걸 내놓을 수는 없지. 못 내놔. 그래.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요, 내 자식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자식은 내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좀 유별난 분이신가요? 여기도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강 목자님, 예쁜 딸이 2명 있으시잖아요. 세상을 준다면 누구를 내놓으시겠습니까? 생각하지 못한 반응. 저 딸들의 지금 네. 저 아버지의 진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정말 둘 다 내놓으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죠. 절대 못 내놓. 얘들아, 오해하지 마. 아빠 절대 너네 못 내놓는다. 저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못 내놓는다. 그러면 딸이 자식이 2명밖에 없어서 적어서 못 내놓는 걸까요? 목사님, 자식이 4이나 있으신데 그 중에 하나만 내놓으면 될 수 있다면 누구를 내놓으시겠습니까? 네,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강 목자님이나 목사님이나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내나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김삼철 어르신, 따님이 2분 중에 1명만 내놓으면 내가 세상을 주겠다. 여러분, 누굴 주시겠습니까? 아무도 못 줍니다. 자식이 어리나 크나 자식은 부모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나를 내주면 나를 내줬지, 성자 예수님을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자 예수님을 내어주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세상이 그 외아들을 내어줄 만큼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요, 대부분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랑받을 모습이라고는 1도 없는 그 세상을 위해서 이 외아들을 내놓으셨다. 이미 정말 그 깊은 사랑 가운데 있는, 이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그 외아들을 사랑받을 자격 없는 이 세상을 위해 내어주셨다. 이게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 일. 그런데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죄인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든 기뻐하지 않으시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바로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구절에요, 세상이라는 단어 대신에 사람 또는 내 이름을 넣어도요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 우리를 위해 자기의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요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셨나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의 이면에는요, 예수님이 없는 상태의 모든 사람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최종 결과인 멸망에는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똑똑한 사람, 조금 덜 떨어지는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인기가 없는 사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심지어 착한 일은 덜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면요, 모두가 다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우리가 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이 화해의 손길,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무슨 구원의 기준이 그렇게 대충이야. 차라리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위대한 업적을 쌓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차라리 그게 명확하고 좋은 것 같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순종과 불평 사이에 파묻혀서 불뱀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랐던 것처럼, 여전히 불순종과 불평 가운데 묻혀있는 우리가 구원받는 길도 하나님께서 매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은 진리입니다. 2000년 전에는 어떤 구원의 방법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수백 년이 흘러서 과학기술이 수천 배, 수만 배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그래서 제 설교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2년 전 저는 제가 이 강단에서 처음 섰을 때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했던 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이렇게 외쳤어야 했습니다. 열성과 패기가 넘쳐서 하나님보다 앞선 마음이 있었던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뒤에 머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삶을 완전히 휘어잡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이 십자가 사랑 앞에 휘어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맞이한 이 기쁜 일보다 훨씬 큰 주님이 주신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운 일, 슬픈 일이 찾아올 때도 우리는 이 십자가 사랑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슬픈 일보다 더 큰 절망과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다함 없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매일같이 노래하고 매일같이 찬양해야 합니다. 이 크신 사랑을 어떻게 노래해야 할까? 저는 사도 바울이 남긴 이 로마서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능력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 무엇에서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면 모를까, 어디를 바라봐도 어느 한 구석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깊은 사랑관계 안에 계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어찌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사랑을 다 노래할 수 있을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으면 하나님 사랑 다 기록할 수 있을까요? 내 평생을 다 바쳐도 그 사랑을 다 노래할 수 없고, 내 평생을 다 바쳐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 부를 수 없고 다 기록할 수 없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이제 주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